또 끄집어 세워서 패고 죽음으로 몰고 갈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병장 이건 아니에요, 노라는 사람이 왜 한 사람이라도 없었을까? 그 좀 막아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거기 뭐 한 상병이나 되고 한 2병이나 되면 어땠을까? 쫄병으로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럼 이병장 앞에 가서, 여러분 저 군대에서 보면은 아주 포악한 친구들이 들어있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런 친구들 보면은. 그 친구 앞에 나는 뭐라고 했을까? 내가 이러면 안 됩니다 했다가 저 이빨이 몽땅 내려앉을 수도 있었겠다. 너희 뭐야 임마 이러면서 한 방 날렸는데 이가 우수수, 군대 용어로 옥수수 쏟아진다 그러죠. 옥수수가 몽창 쏟아질 수가 있겠구나. 아니면은 그 친구 윤희병 대신 제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 죽음은 뭔가 순교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순교. 어차피 사람이 죽을 건데 이 순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막상 그 자리에 가면은 제가 그렇게 했을까 자신이 없어요. 네, 같이 동조했을 것 같아. 네. 임병장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까? 근데 그 친구 여러분 저 허수아비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벽에다 막 낙서하고 비아냥거리고 왕따당하고 후배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그 길 말고 길이 없었던가? 왜 그때 그 병장을 위로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같이 가자 그러고 이랬던 사람이 없었을까?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참 아찔아찔하고 딸밖에 없는 것이 다행스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아이 잘 훈련해서 군대 보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노랗고 서다가 이빨이 부러지면 그 부러진 이빨을 영광스럽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지라. 뭘 책임지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 잘 훈련시켜가지고 군대 가서 이렇게 왕따 당하는 이런 아이들을 가로막고 서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대신 자기가 고통을 짊어지는 이런 아이들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다음 세대에 책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뿐입니까? 지금 저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중고등학교가 고스란히 지금 군대까지 갔다면서요.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도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잘 들으십시오. 혁이 잘 들어보십시오. 학교 와서 왕따다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렇지. 그러면 안 돼. 그 왕따다 하는 아이를 가슴에 이렇게 품어주고 야 친구야 힘내라. 그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거지. 그런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세월호 참사 이 왜 특별법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왜 합의가 안 되나요? 여론은 대등하게 나와요. 대등하게. 지금 유족들 이야기를 들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막 됐다 그냥 가자 그러고 이 국민들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솔직히 유족들이 좀 해달라는 대로 그러고 약속했잖아요. 세월호 이전과 이후 나라를 바꾸겠다고 잊지 않겠다고. 이게 지금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이 아니고 그 속을 뒤집어서 완전히 적폐된 폐악을 우리가 없애겠다고 약속 큰 소리 쳤잖아요. 그럼 끝까지 해야죠. 여러분 기소권, 수사권 주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기소권, 수사권, 기소권을 안 주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우리 교단에 이 언론사 사장을 선출하는데 돈을 쓰죠. 금권 선거가 됐어요. 우리 법에 그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세상법도 마찬가지고. 돈을 꽤 많이 썼어요. 장로 두 분이 출마를 하셨는데, 한 분은 보니까 자기 수첩에다 기록 올렸어요. 그래서 이 양반 누구한테 이런 돈을 줬구나 해가지고 그 사람 징계하고, 한 사람 님보다 훨씬 돈을 더 많이 썼어. 그래서 확 사람 마음을 돌려가지고 자기가 됐단 말이죠. 사장이 당선이 됐어요. 근데 그걸 조사하라고 정권위원회 한 사람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사가 안 됩니다. 이 양반이 돈을 얼마나 썼는지 몰라요. 수사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분 계좌를 보면 돼요. 자, 당신 계좌 다 추적하면 돼요. 돈을 얼마나 인출했고 그 돈을 어디에 썼고 이런 거 보면 금방 나옵니다.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돼요. 이 사람 이 벌을 주십시오 하고 기소건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지금 또 총회를 앞두고 총회 출마하는 사람들이 사람 모으고 돈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또 개선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뭐가 무서워서 그게 통과가 안 되나요? 금식하는 사람들 막 모함해가지고 댓글 부대가 동원이 됐나 봐요. 꼭 같은 논조에 댓글이 2만 개, 3만 개 막 붙어요. 저희 동계 목사 한 사람은 지금 거기 가서 금식하고 있습니다. 목회 잘 하는 분입니다. 교회가 협조를 해서 이분이 오늘도 거기 가서 금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실을 이어가겠다고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해보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 여기 입장을 좀 달리 하신 분이 계신 줄 압니다만 그러나 더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지금 생태 같은 우리 아이들을 바다에 집어넣고 그걸 한번 원인이 뭔지를 조사해보자 그러는데 이렇게 걸림이 많습니까? 차라리 말을 하지 말든지 적폐를 없애겠다 말을 하지 말든지 뭘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야 개선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소식을 들으면 참 슬프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최근에 또 뉴스에 보면은 순위파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미국 기자 하나를 끄집어내가지고 참수, 우리 아이들은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기를 바라요. 공개적으로 참수. 며칠 뒤에는 시리아 정부군들 다 200몇십 명 끄집어내놓고 다 총살. 왜 이럽니까? 이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교황이 와서 뭔가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뒤집어 놨는데 이쪽 한국을 또 대표하는 천주교 대표자가 또 그걸 또 원점으로 돌려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 자신의 일입니다. 저 자신의 문제. 저는 뭐 군홧발로 차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눈길로 말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해하고 죽이고 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그러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렇습니까? 욥 같은 사람 보십시오. 우리가 욥을 대단히 의인으로 생각을 하고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동방의 최고 큰 자입니다. 온전하여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이 온전하다는 것은 흠잡을 데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새롭게 발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쌓아놓은,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지상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도 자기 몸을 딱 치니 이 몸이 아프니 살이 아프니 영혼이 애곡할 수밖에 없는 존재. 엘리후도 지적을 했고 하나님도 그렇게 결론을 이렇게 판결을 하셨어요. 자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부정했던 사람.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하면 네 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네가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해라. 악한 사람을 전부 다 제거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의를 인정하마. 오른손으로 네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마. 그 말 속에는 아주 깊은 놀라운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욥이 만약에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주지검장 욥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 자식들 딱 끌어안고 절대 이런 인간 보지 말아라. 쓰레기 같은 이런 인간 보지 말아라.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존, 이게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본래 모습. 자, 이렇게 지금 우리 주변에 돌아가는 것이 내 내면에 고스란히 그대로 다 있고 내 내면에 있는 이게 우리 인간 모두에게 다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보고 슬퍼하거나 분노하고 절망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넘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인데 이 인간에 대한 분석이 나옵니다. 왜 인간이 이러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또 나와요. 이 짧은 본문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이러고 있습니까? 나 너 할 것 없이 욥까지도 지상에 가장 훌륭했던 욥마저도 이러고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 1절부터 쭉 한번 보시되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어둠은 인간을 말합니다. 인간.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인간의 실존은 어둠입니다. 언제 어떻게 어둠이 됐습니까? 아담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에 빛이 되신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에 고스란히 어둠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어둠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다가 죽습니다. 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실제.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이 모든 현상들은 어둠이 원인입니다. 어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병장도 윤일병도 불쌍한 인간입니다. 어둠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죽이고 그렇게 끝이 난 겁니다. 제주지심장 어둠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뭐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어도 그거 하나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밤 11시 30분부터 한 12시까지 한 30분을 거리를 헤매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어둠이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 속의 분노, 시기, 질투 다 어둠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 어둠에서부터 벗어날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욥도 이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욥도 어둠에서부터 스스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실전, 인간은 이렇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 욥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어둠에 사로잡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어둠에 사로잡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이 나옵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더라. 이 참빛은 누굽니까? 참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삼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빛으로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이게 희망입니다. 이게 대안입니다. 대안. 어둠에 사로잡힌 이 세상, 어둠이 주관하는 이 세상에 참빛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둠이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지금 그를 영접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참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저 어둠과 빛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 이 해가 지면은 어둠이, 저는 저 강원도에 농원학교 사는데 치악산 산이 아주 산세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다른 지역보다 밤이 빨리 옵니다. 밤이 워낙 700m 뭐 1000m 되는 이 치악산 제일 꼭대기가 1100 얼마 되거든요. 그 가나농원학교 뒤산이 780고지입니다. 산들이 많다 보니까 해가 빨리 져요. 해가 딱 마지막 손톱만큼 이렇게 빛을 비치다가 싹 지고 나면은 어둠이 금방 온 땅에 깔립니다. 그리고 한 20-30분 지나고 나면은 온 세상이 칠흑 같은 세상이 됩니다. 제가 농원학교 갔더니 직원들이 전부 다 이마에 뭘 하나 다 달고 다녀요. 이 후레쉬를 다 그 헤드라이트 맞더라고요. 헤드라이트. 머리에다 다 달고 다니는, 광부처럼 달고 다니는 게 집에 필수품으로 다 있어요. 저희들도 며칠 만에 그걸 샀습니다만, 여러분 빛이 사라지면 어둠은 금방 온 세상을 지배합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어떻습니까?
손톱만한 태양이 떠오르고 얼마나 이 태양이 떠오르는 속도가 빠른지, 지구의 자전 속도겠죠? 얼마나 빠른지 이렇게 빨리 지구가 도는데도 멀미를 안 한다는 것이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샥 떠오르면은 온 세상에 어둠이 물러가고 실체가 밝게 드러납니다. 저녁에 밤중에 여러분 저녁에 갑자기 일어날 일이 일어나면은 온 방안이 칠흑 같은 어둠이 가득한데 빛을 딱 켜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어둠이 사라집니다. 소멸됩니다. 참 신기해요. 그렇죠? 빛이 딱 꺼지면은 어둠이 어디 있다 나오는지 모르지만 온 공간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어둠은 벽 속으로 들어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 요한은 아주 쉽게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빛으로 오신 분, 그것도 그냥 빛이 아니고 참 빛으로 오신 분이다. 누구든지 이를 영접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입행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습니까? 빛의 자녀가 돼서 지금 적응을 못해 헤매고 있는 윤희병을 동생처럼 불러놓고, 윤희병 이렇게 하면 군대 생활이 고달파, 내가 요령을 가르쳐주지. 그래서 가르치고, 그 다른 사람이 야 임마 이 왜 고문관이야 이렇게 놀리면 오히려 그 사람을 혼을 내고 딱 동생처럼 끌어안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나중에 입행장이 제대할 때쯤 되면 윤희병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지가랭이를 잡고, 아이고 병장님 제대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옆에 사람들이 이제 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또 너를 보호해주고 도와주마, 야, 우리 제대도 내가 자주 찾아오마. 그리고 밖에서 만나가지고 야 우리 한강에 가니까 좋은 레스토랑 있던 데 가서 우리 맛있게 먹자, 군대 생활 얼마 안 남았는데 힘내라, 거꾸로 매달아 놔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조금만 더 참아라, 그리고 사연 오면 우리 같이 만나자. 그래서 나중에는 서로 끌어주고 사랑하고 이런 관계가 될 수가 있다. 고스란히 윤희병이 그대로 배워가지고 자기 후임들에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밤거리를 헤매고 있는 그 지점장이 빛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빛으로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면 그분을 전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죄악입니다.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빛의 자녀로 가면서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빛을 전하지 못한다면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탓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세상은 그렇습니다. 어둠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짓을 자기들도 모릅니다. 자기들이 몰라요. 그 말고는 힘이 없어요.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이 늘어지고 엉덩이에 떨어졌다고 해서 뭘 밟아가지고 핸드폰을 깨뜨렸다고 해서 그 사람을 탓하면 됩니까? 어둠을 탓해야 되죠. 어둠에는 안 보여요. 부닥칠 수밖에 없고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서로 죽고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 안 됩니다. 아,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 빛을 비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구나.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 죄악입니다. 이 땅의 어둠과 사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다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빛을 드러내고 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지하철에서 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참 좀 창피할 때도 있고, 저한테도 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럴 때는 가슴이 뜨끔하고 내 목사처럼 안 보이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다 비웃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렇게라도. 예수 천당이 뭐지? 영원히 사는 거? 예수 생명, 천당, 지옥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거기다 하나 더 못해가 예수 참빛, 사탄 어둠, 예수 생명, 불신 사망 이렇게 좀 전하고 다니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저 지금장 같은 사람 이름이 만나가지고 예수 빛, 불신 어둠, 내가 지금 어둠에 사로잡힌 건가? 그래서 이 사람이 반짝하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러고 돌아다닐 것이 아니고 집에 가서 자고 내일 주일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들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구원이 뭐죠? 예수 믿고 죄 씻음 받고 천당 가는 것 맞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둠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해방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사로잡힌 자에게 뭘 준다 그랬습니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유. 뭐에 사로잡혔어요? 엄란한 생각에, 완악한 생각에, 남을 죽여 없애고자 하는 이런 사악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뭘 얻습니까? 자유를 얻게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꼭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한다. 뱀을 집었는데 물지 아니한다. 독을 마시는데도 우리가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수많은 우리를 괴롭히는 삶의 인자들이 복음 전하는 자 앞에서 소멸되게 될 것이다. 죽음으로 몰고 가던 내부반 분위기가 천국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누구 앞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앞에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슨 약속까지 하시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도록 하는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뭘 약속하시냐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다 그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 이웃과 우리 세상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실천이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 이 거리에 지금 원룸이 몇 개 섰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 지역에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갖고 계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18개 있답니다. 6개월 전입니다. 지금은 아마 훨씬 더 많아졌을 겁니다. 이 길가에, 양쪽 길가에만 원룸이 15층, 20층 올라간 한 400세대쯤 되나요? 한 200세대에서 한 400세대쯤 되는 이 원룸 빌딩이 18개가 섰답니다. 그 사람이 이 지역에 대한 전도의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 지역을 잘 들여다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전도야말로 닫힌 세상을 열어가는 가장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도야말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상의 길입니다. 직장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영배영하지 못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굳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한잔하라고 한잔하고 1차, 2차, 3차 하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끌고 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저 여기 있다 우리 보백교로 가신 한희수 집사님 아시죠? 그분은 늘 직장에서 전도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술자리에 갑니다. 술은 먹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그 회식 자리를 지켰다가 뭐 하느냐 이 사람이 회식 술 먹고 전부 다 고주망태가 된 사람들을 자기 차에다 차곡차곡 싣고 집으로 택배를 다 해줍니다.
새벽까지 그 일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이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유지할 뿐만이 아니고 가장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이웃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직장에서 인정을 못 받겠습니까? 저는 우리 두레교회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에 인정 못 받는다. 그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느 직장에 들어갔든지 간에 그 직장 동료들로부터 그 직장 상사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 직장을 복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뭐 성과급을 많이 주고 뭐 인정해 준다고 아닙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품으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드러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품으면 어영부영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회사를 복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로 가든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율법에 보면은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일 먼저 나오는 법이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를 얽어매는 법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이에요. 우리를 풍성케 하는 법입니다. 그 법이 없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을 둬야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법 때문에 우리가 모든 신들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처럼 전도라는 이 법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이드라인을 우리 삶의 어떤 행동 그 근거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저들이 어둠 속에 사로잡혀서 찾고 있는 게 있습니다. 스위치가 어딘지 찾고 있어요. 빛이 어디 있는지 찾고 있다니까요. 12시가 되도록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뭘 찾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술집에 가고 못된 데 가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자기들도 몰라요. 몰라서 그렇지 그 내면에 보면은 그 영혼들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일만큼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주변의 어둠에 사로잡혀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할 말이 많습니까? 네, 빛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 가면 왕따 당하는 아이들이 있는지 한번 늘 살펴보고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다가가서 꼭 안아주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은 빛이란다. 빛이 뭔데? 이러면 네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 슬픈 생각, 두려운 생각 그게 어둠인데 예수님이 네 마음속에 계시면 그 생각들이 다 없어진단다. 우리 아이들의 어둠이 뭔지를 한번 컨닝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 어둠이겠죠. 예. 그렇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우리 주변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월에 있는 복음잔치 약속 받으십시오. 어떤 목사님, 후배 목사님이 와서 전도 자꾸 그 교회는 어떻게 된 판인지 너무너무 영광 감사하게도 자기가 그 교회 간 지 지금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전도하자는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왜 목사님은 전도 강조를 안 하냐? 전도를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분이 꼭 이렇게 전도를 막 메고 펴고 그냥 뭐 소문을 내고 뭐 날 잡고 이래야 되는 건가? 그래서 왔어요. 이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물으러 왔어요. 선배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혼을 냈습니다. 우리가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어떻게 전도 안 하고 있을 수가 있냐? 우리가 생명을 가졌는데, 빛을 가졌는데, 지금 빛을 몰라 이렇게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우리 책임이 아니지만 이 빛을 전해야 될 거 아니냐? 교회가 존립하는,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이유가 뭐냐? 생명의 빛을 어둠의 땅에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정말로 부담스럽다, 나도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해야 된다, 이건 교회 본질이고 이건 교회의 방향이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쭉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지역에 전도 관심이 없으면 저 앞에 있는 저 사람들 저 모릅니다. 이 박 사장, 김 사장, 옆에 우리 저 이민섭 집사님 바로 옆에 있는 이분은 자기 부인하고 다른 다 교회를 가고, 이 사람은 안 가고 있어요. 이 사람을 내가 만날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들하고 한번 소통할 시간도 없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전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을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번은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닫힌 세상을 열어가는 가장 긍정적인 전략이 전도하는 것이다. 오늘 이 세상은 갈수록 닫혀져 가잖아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 군대 이 이야기가, 군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 아닙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다 그러대요. 학교가 그대로 군대로 지금 올라갔다고.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을 우리가 열어가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살맛나는 세상.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 그런다 그랬습니까? 우리 이사야 61장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자기 가장 귀중한 것들을 들고 와 스스로 우리를 섬기게 되는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소원하신 바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 지역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냐? 이 지역에 관심도 없을 수가 있는데 이 지역 사람들을 사랑하고 소통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닫힌 세상을 열어가는 최고의 전략이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닫힌 인간관계를,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죠? 시어머니, 시부모님들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 시부모님들을 가장 긍정적으로 섬기고 소통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저 시부모님들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1등 며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전화해서 어머님, 아버님 어떻게 괜찮으시나요? 이번 비가 많이 왔는데 피해는 없나요? 한 푼이라도 돈을 전략해서 용돈 더 드리려고 그러고, 그냥 나오는 마음이 아닙니다. 전도하려고 할 때 그런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권세까지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야, 네가 섬기는 네 마음을 보니 너무너무 내가 감동스러운데 네 속에 있는 그 비밀이 뭐냐? 그 마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했을 때, 그때 빛 대신 주님, 생명이 되신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고 소개하면 안 믿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면 되냐? 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토록 소중한 전도 행사에, 행사가 아니라 우리 본질에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대상자를 못 찾는 사람들은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누굴 내가 만나면 좋겠습니까? 기억이 안 떠오르면 우십시오. 울음이 여러분의 삶을 그만큼 풍요롭게 할 겁니다. 한 영혼을 놓고 울어보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는 거 좀 이제 그만하시고, 그 울음도 귀합니다만 타자의 영혼을 끌어안고 울어보셨습니까? 그 눈물이 우리를 성화시킬 겁니다.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만들 겁니다. 지금 우리 형제 가운데 한 분이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이 이분의 삶과 이분의 작품을 풍요롭게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는다 그러면서도 병든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을 내치지 않고 끝까지 가슴에 끌어안고 울면서 내 자신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장산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한번 그 사람들을 놓고 새벽마다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눈물로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될 때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다짐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또 전도에 선교에 관한 하나님의 큰 약속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550